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표현은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딱 두 구절이잖아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주 예수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 사복음서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왔지만 주 예수라는 표현은 왜 이제서야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는 동안 특히 공생애 때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고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함부로 발음할 수 없다고 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고요. 신약 시대에는 종이 주인에게 그리고 백성들이 황제에게 퀴리오스 주인,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만물과 만민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한 관계 설정이라는 게 되어야만 관계의 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든 같은 활동을 하든 관계 설정이 안 되고 뭐가 진전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과연 주인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인가?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해놓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이게 베드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 제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화가 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화를 내라 그러세요? 화를 내지 마라. 들어보셨죠?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부부싸움에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대판 싸워놓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간증 나눠주셨지만 그 반복되는 삶이 20년, 30년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부부들입니다.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미국에 이혼하는 크리스찬 가정이 일반 가정들과 퍼센테이지가 다르지 않다. 오히려 1%가 높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이면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씀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 더 강한 거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용납과 은혜보다는 정죄가 더 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고 아멘 하신 거죠? 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이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액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기독교 서점에도 많고 가정에도 많은데
예수님 얼굴 그림자 모양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그려져 있고 거기에 글귀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근데 표현이 이상하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동시에 손님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말없이 듣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발언권이 없이 듣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청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손님으로 대하고 방청객처럼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이 액자가 혹시 댁에 계시면 내리지 마시고 그냥 걸어두시고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저 끝에 방청객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거는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부부가 갈등이 있어도 큰 소리 내고 싸우지를 못하거든요. 부모님 불안해하시니까.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임재의식만 있어도 덜 싸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으면 그렇게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마치셨는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 너무나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자연계와 인간계에 불법 침입해서 무단 점거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있고 삶의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악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처음 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티칭을 해주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간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놀라운 표적들, 성령의 역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하나님 나라는 복음 증거와 제자 양육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49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증거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주기도문에 사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잖아요.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양육해서 그가 또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신 것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네,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자를 올려서 데려가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셔야 됐던 자리에는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보좌를 떠날 일도 없으셨고 이 땅에 오실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비하셔서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몇 번을 봤어요. 해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린 아기가 공사장에 있는 10m 아래 좁고 깊은 배수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를 건져내야 되는데 어른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줄을 달아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방법이 없죠. 아니 그 어린 아기가 뭐 줄을 잡고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그 좁은 통에는 아이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몸에 줄을 묶어서 아이를 달아내린. 저는 상상만 해도 저는 폐쇄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상상만 해도 그 10m 아래 캄캄한 데를 아이가 내려가다니. 그리고는 아이가 그 어린 아기를 건져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마치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죄인들을 살리셨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성자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긴 했지만 요즘 뭐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는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냥 과거의 존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이제 첫 번째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죠. 그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종말의 환상과 천국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동일한 장면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증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본인이 예고를 하신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내용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늘 메시지의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통치자의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종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과연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인가?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세상이 스스로 알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놔두고 계신 분이냐? 이거를 이제 세계관으로서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두 번째는 아니다. 예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다. 근데 이 관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고 계신데 이게 접전이어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원론이에요. 성과 빛과 어둠의 두 가지 영역의 충돌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첫 번째 관점도 아니고 두 번째 관점도 아닙니다. 성경의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론론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관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길래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뭘 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면 동사가 뭐 하고 계시다고 돼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도 당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숙제는 끝났고 예수님의 사명은 끝나서 예수님은 그냥 천상의 보좌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원수들이 그 발등상에 놓이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했어요. 이제 20절로 넘어가 보면 20절이 그래서 연관되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두루가 무슨 뜻인가요? 네, 두루가 뭐 두루두루지 무슨 뜻이냐? 이 두루가 지금 킹제임스 영어 버전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들을 반기는 곳이든 반기지 않는 곳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족속에게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가 5개의 도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모든 도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라통독의 주관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게 있어요. 일부분을 여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그 큰 놀라운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강하게 박해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청년 사울이죠. 그래서 이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투옥시키고 처형하고 정말 살기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인가? 누구였나요? 네, 답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 즉 복음서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사명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숙제는 끝났고 이제 사도들의 숙제를 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사울을 변화시킨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콘텐츠만 제공하시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보좌에서 이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로 하신 사역들이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복음을 증거하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내쫓고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은 제목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써 있지만 예수님을 카피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행전이자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 예수 닮은 꼴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사도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은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와 구원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길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책에서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가끔 결혼 앨범 꺼내서 추억 속에 뒤적이면서 보는 엑스 허즈번드, 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사 속의 하나님. 네, 경쾌하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추억 속의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모여서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런 거 하셨지.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아요. 닮지 않아요.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도 하지 않아요. 일단 싸우고 봐요.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예수님으로 추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천성문에 이를 때 그 예수님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비 허즈번, 미래의 남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된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왜 우리는 과거 역사 속의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장차 천성문 앞에서 만날 예수님만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죄 없는 미래의 영원한 천국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거한다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20절을 2번, 3번 계속 읽었어요. 왜냐하면 문장을 구성할 때 주술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20절의 주어가 누구로 등장하나요? 맨 처음에 제자들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서술어는 뭔가요? 네?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존대법을 썼어요. 그러면 이 서술어에 대한 주어는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신가요? 중간에 주께서라고 나오죠. 주께서. 주 예수라는 고백을 마가복음 16장이 달려오도록 처음 고백한 게 19절이고, 그리고 20절에 제자들은 그저 순종해서 나가서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증거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 그것을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반전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원수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집회를 하고 사역을 선포하면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원수도 긴장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가 보장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또 로마의 통치자들에게도 공격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총독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총독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이 저는 맨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외에 당신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도대체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천상의 보좌에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요? 그냥 구경하고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아주 진지하게 긴 이메일을 보냈어요. 몽골의 여성 인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소상하게 적어서 이렇게 인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제가 신정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형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구한말 조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부정부패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샤머니즘으로 사람들이 노름과 주색 잡기로 가정들이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나라를, 그런 민족을 목숨 걸고 찾아온 선교사들이 헌신하여서 회복한 거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형제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인데
왜 당신은 그러면 몽골에 가서 이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그래서 빛의 자녀인 저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 모양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내가 지연시키고 막고 있는 존재라면, 제가 가끔 이제 부부 상담 이제 한쪽 편의 얘기를 먼저 상담하고 이제 같이 상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때로 충격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렇게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자식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내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천상의 보좌에만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간절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역사적인 이 어두움을 뒤집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왜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한국교회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